묵도하심으로 4월 10일 부활절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나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들고 서셔서 이제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을 토대로 부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을 택해서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찬송가를 165장을 준비했으면 참 좋겠다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벌써 우리 김혜진 자매에게 그 165장을 치라는 말을 듣고 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행진곡이라도 좋아하겠지만 약 50년이 넘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찬양은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동대문 운동장, 서울운동장이라고 그러죠. 지금 폐쇄되고 역사박물관으로 됐던데 그곳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합창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노래. 물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보아라 용사 돌아온다, 승리의 용사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런 합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백합이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광고도 되지 않았지만 여러 성도들이 백합을 이렇게 냈는데 왜 백합을 사용할까?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는 별로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 백합이 없는 나라예요. 물론 잘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상 나오고 있는 샤론의 장미라는 그거는 나무는 아닌데 풀인데 그 보리밭 가운데서 밀밭 가운데서 자라는 빨간 아름다운 꽃이죠. 꽃 모양은 여기 하이비커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 건 있지만 이 백합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이 우리 기독교에 이렇게 깊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백합꽃에서는 벌들이 와서 그 꿀을 채취할 때는 괜찮은데 작은 다른 벌레들이 와서 백합에서 어떤 꿀이나 화분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 백합의 그 향 또는 그 벌레들에게는 독이 나와서 죽게 돼 있어서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함부로 자기의 꿀을 아무 벌레에게나 주는 그런 꽃이 아니죠. 특별한 것은 1967년도인가요? 그때 소련의 수상이었던 소위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가 죽어서 장례식이 있었으니까 온통 빨간 물결로 그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쭉 A상 마지막으로
부인이 사랑의 표시를 남편에게 하는 것이 러시아의 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 붉은 물결의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부인이 까만 옷을 입고 나와서 그 관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그 가슴 속에서 이 백합꽃을 꺼냅니다. 그리고 단위에 그 관 위에 올려놓고 난 후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막 그 장례식장이 약간 웅성거리죠. 기독교나 이런 데서 인정되지 않은 행위가 그 브레즈네프 수상의 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당시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미국의 대표로 그곳에 참석해서 그것을 보며 이분도 놀랬다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더니 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일어나서 십자가 성호를 합니다. 그가 거기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조객들이 또는 해외 사절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성호를, 십자가 성호라고 그러죠. 방사라고도 그러고 그걸 하게 됩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이 속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부활이 일어나는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백합이 러시아 정교회, 동방정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러시아 정교회의 상징이 백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백합이 많이 사용되게 되었죠. 오늘 이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당시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또한 박해가 시작될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골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특별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들에게 준 사명이고 위로고 역사일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자들마다 평강이 옵니다.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그런 위험이 제자들 앞에 있을 때 가장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평안강이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 이때에 또한 그들을 습격해서 체포하려고 하는 그때에 공포에 떨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내가 죽으면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은 도전이고 싸움이고 불안이고 공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을 바라다 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세상과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쉽게 풀이하면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평안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준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양을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을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의 증인을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중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은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골방에 숨었습니다.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침례를 받고서는 그들은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삶은, 오늘 부활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23절에 또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이 도마가 빠졌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갔다가 나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론적으로는 아주 딱 떨어지는 말을 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면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몽된 성전인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된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그걸 현현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못자국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옆구리에 자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미 도마가 그럴 줄 알고 흉터들, 상처를 그대로 놔두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는 우리 모두 부활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없는 믿음의 생각,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어쩌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그 화려한 모습들을 저버리고 온 세계가 차가워진 가운데 작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또한 그런 믿음을 다짐하는 부활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침범하는 것 같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사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놀라우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